오늘은 사도신경 15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의 세 번째 부분인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부분을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한 네 번째로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하면서 또 가장 일상의 삶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부분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으면서도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서 늘 죄책감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울증을 겪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삶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때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에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죄와 구원에 대한 부분을 거의 매주 강조하였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죄에 대한 설교나 강조가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죄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자존감, 셀프-에스팀이 낮아지는 것 같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식을 얻게 한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설교와 교회 생활에서 죄와 용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용서 받음에 대한 사역은 성령님의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게 해주심으로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했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이후에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을 때 그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에 있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What a wretched man I am 이라는 이 사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신학자들은 수없이 논쟁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자연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특히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고백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우리의 삶의 날마다 죄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 믿고 난 우리도 포함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느 쪽에 주장을 하든지 제가 보기에는 이 7장에 나타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자연인일 수도 있고 또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 그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범죄, willful sins, 우리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짓는 죄가 있고, 세 번째는 오염, pollution,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이 우리에게 명백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회개에 대한 또한 마음도 많이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첫 번째 죄인 원죄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죄이며 또한 죄의 성품들입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직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 그것이 원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원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만약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것이 원죄에 해당한다면, 그것과 연결 짓는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기 이전에 자연인을 지칭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죄인 고범죄, 시편 19편 13절에 보면은 스스로 짓는 죄, 고범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죄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가난해서,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편법을 사용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기기 위하여 잘못을 범하는 것을 고범죄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 죄인 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죄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문화에 살면서 자기가 가진 제한된 지식과 경험, 역사 속에서 범하는 죄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나의 문화나 세계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자범죄에 해당합니다. 잘못된 문화 속에서 혹은 잘못된 환경이나 이념으로 인해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속이거나 차별하는 것은 자범죄입니다. 인간 사회의 각 사회는 자신들의 좁은 세계관과 윤리관을 가지고 우리의 것이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함으로 우리의 무지함에서 나오는 자범죄를 줄여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각 사회와 국가는 새로운 법률 체계를 항상 업데이트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을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많이 알고 익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자범죄를 덜 짓게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회개함으로 우리는 이 자범죄 혹은 고범죄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죄의 유형인 오염이 있습니다. 아마 오염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번 죄로 물든 인간 사회는 완전한 죄의 진공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죄의 환경이나 죄의 문화가 인류 어떤 문화, 어떤 종족, 어떤 언어 문화권에도 팽배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을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단순하게 죄의 세상이라고만 생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죄의 세상일 뿐만 아니라 오염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죄와 죄의 문화에 오염되어져 있고 모든 사람의 마음도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의 사회 문화는 신이 없다고 얘기하며 절대 선이 없다고 하는 오늘날의 시대 정신으로 어려서부터 교육받고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 정신 속에서 문화 활동을 하기에 자연스럽게 그러한 시대의 정신에 물들어갑니다. 자, 이 오염 그 자체는 죄라고 할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염이 우리의 마음, 생각, 사고의 체제를 오염시켜서 우리로 범죄하게 할 가능성이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가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청년들이 많으니까 청년들의 온라인 게임을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League of Legends, LOL 게임을 하는 것은 당연히 죄가 아니죠.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는 청년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하니까 따라하게 되고 다른 친구들은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는데 내가 거기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자존심 상하고 경쟁심에 의해서 나도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고 그것이 심해지면은 중독에 가깝게 가면서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주일날도 교회 가지 아니하고 점점 그의 삶이 황폐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다가 Laugh Out Loud라는 또 다른 LOL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문화에 오염되어져 있느냐는 거죠. 일반 사람들도 주위의 시선 때문에 같은 직장에 다니는 혹은 자기 또래의 사람들에게 기죽지 않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녀의 친구들에게부터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나치게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고 자녀를 위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화라고 하는 오염된 문화의 경쟁 심리와 잘못된 방법으로서의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다가 정말 중요한 프라이오리티를 놓쳐버리고 사소한 것에 몰입하게 하는 그러한 문화의 오염이 죄의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황사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로 많은 고통들을 받습니다. 미세먼지가 죄일까요? 질병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세먼지는 자연의 일부분입니다.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화력발전소에서 혹은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곳에서 나타나는 오염이죠. 그런데 이 미세먼지가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서 입으로 코로 들어가고 폐에 쌓이게 되면은 그 미세먼지가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하면 암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죄다 아니다 흑백 논리가 아닌 중간의 회색 지대에 있는 것이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내가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선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굴복해서 경쟁사회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릴 것인가. 즉 이 오염의 문제는 사람들이 돌이켜 선으로 갈 수 있게도 할 뿐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드리프팅 해버리면, 흘러가 버리면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부분들, 그것을 오염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화와 환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주의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늘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 기준에 의하여서 우리의 일상에 누구나 하는 시대 정신을 분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밖에 나갑니다. 직장을 가지 않을 수 없고 학교에 갈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잘 판단해서 기상청에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라고 하면은 마스크를 쓰고 나가는 거죠. 그냥 담대하게 나가면 미세먼지가 우리의 몸에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 시대의 정신이 어떻게 이기적이고 향락적이며 경쟁 중심이고 제로섬 게임과 같이 이기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지고 지는 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삭막한 시대 문화의 오염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그 시대 문화가 점점점 오염이 심해지면은 우리는 영적인 마스크를 쓰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죄의 종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많이 변화시켜 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은 원죄와 고범죄와의 오염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 7장의 내용 직후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도 원죄의 문제냐 자범죄의 문제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원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우리의 원죄를 용서해주고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며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문제는 자범죄와 오염입니다. 우리의 자범죄에 대하여는 회개의 5단계를 통하여 철저하게 회개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지속적으로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어집니까? 이 부분은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범죄와 오염으로 인하여서 죄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개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의 5가지 단계는 몇 번 말씀드렸고 이것은 끊임없이 제가 반복해 가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5단계는 한두 번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에 정착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의 과정을 하나도 놓치면 온전한 회개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생각과 행위 중에서 죄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알기 위하여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시대 정신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기준이 될 때에 우리의 죄의 기준이 분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죄를 진실로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이 부모님이 얼마나 아파하실 것인가를 깨닫기 전에는 철이 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배웠다고 얘기하더라도 나이가 40, 30 넘어가서 자녀를 키워보아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철이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로 끝난다고 생각할 때는 회개를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다는 것, 나의 죄가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와 나의 공동체를 슬프게 한다는 것을, 그로 인하여서 나 자신이 슬퍼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마음으로 슬퍼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죄에 대하여 마치 어린아이들이 I'm sorry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진정성 없이 그냥 I'm sorry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아파함이 없이 내 이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예수가 아파하며 얼마나 공동체가 아파하는가에 대한 생각 없이, 영혼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죄를 슬퍼하는가요? 세 번째는 죄를 인식하고 죄의 영향에 대하여 슬퍼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이웃과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하여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범한 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로만 회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도적질 한 적이 있느냐? 2배로 갚아주어라고 반드시 보상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회개할 경우에는 같은 죄를 자주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스피드를 내는 사람들, 경찰에 잡히지 않으면 오늘도 괜찮겠지 하고 또 달릴 겁니다. 경찰에 한번 잡혀서 사이테이션을 받고 한 200불씩 벌금을 내어야 최소한 몇 주 동안은 운전을 조심합니다. 육상 경기를 생각해 봅니다. 육상 경기에서 릴레이 경기를 하다가 한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바톤을 넘겨주는데 이것이 미끄러져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달리는 주자가 내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 달리면 그 선수는 어떻게 될까요? 실격 처리가 됩니다. 바톤을 떨어뜨렸으면 그 선수는 다른 선수는 앞을 향하여 맹렬하게 질주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돌아가서 그 바톤을 주워서 들고 뛰어야만 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하여, 자기의 실수에 대하여 시간적으로, 에너지적으로, 금전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같은 죄를 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몇 메다나 뒤에서 뛰게 되지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신뢰는 내가 1등 한다는 걸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이런 회개의 5단계를 거쳐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왜 회개의 5단계를 반복적으로 지켜가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함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천국 가는 것을 원하는 것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원죄는 해결되었지만 우리의 자범죄와 오염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성숙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짐으로 궁극적으로 죄를 분별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심리적, 사회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죄의 용서와 회개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날마다 자기를 돌이켜보고 성찰하고 자기를 개선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에게 성찰의 시간이 있습니까? 월드컵의 축구를 보아도 아니면 야구나 미식축구나 농구를 보아도 쿼터마다 있는 중간 시간에 혹은 전후반 사이의 휴식 시간에 선수들이 무엇을 할까요? 피곤하니까 그냥 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쉼의 10분의 시간, 5분의 시간 동안 코치와 선수들이 그들을 분석하고 그들의 실수를 분석하고 리그루핑을 해서 전반에 자기들의 실수로 인해서 졌던 그 부분들을 성찰을 통하고 새로운 계획을 통하여 세컨 해프에서 그것을 역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US 오픈을 하지만 모든 테니스 경기에서 우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위닝샷을 많이 치는 선수가 우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우승하는 사람들은 unforced error, 실수가 적은 사람이 항상 우승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unforced error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해서 내가 왜 실수했는가를 돌이켜보고 자기를 이것이 내가 실수했다 이러면 안 되지라고 느끼고 자기의 스타일을 패턴을 바꾸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점수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미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어 라고 자기 자신들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지만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서 역전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프로 선수들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한참 마이클 조던이나 선수들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 경기에서 마지막에 치명적인 실수를 통해서 자기 팀이 지거나 자기가 졌습니다. 그러면 매우 슬퍼하지만 경기가 딱 끝나면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음 게임을 준비합니다. 한 경기의 실수가 다음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자기 마음을 정리하는 것, 그 강한 정신력을 보면서 저게 프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냥 시대가 이러니까 이 정도는 나도 괜찮나 라고 죄의식이 없는 것이 문제이며, 두 번째는 죄에 대하여서 회개의 5단계를 통하지 않는 것,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문제라면,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나서도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기가 그 감정을 계속 캐리 온 해가지고 그 다음 사람 만날 때 또 다른 일을 할 때에 날 주눅 들어 있고 죄책감 속에 빠져 있고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참 안타까운 게 죄책감 속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찰하고 회개하셨으면
그냥 그 생각이 다시 떠올라도 나는 이것 해결했습니다 라고 잊어버리는 강인한 영적인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죄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다음 스텝을, 다음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시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죄와 회개와 용서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단계를 거침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1절과 2절로 연결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원죄는 정죄함이 없지만 자범죄와 오염은 선언적인 의미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죄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죄에 오염된 삶에서부터 성숙의 삶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러므로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인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의 사역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성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앞에 처음에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의 두 번째 세 가지는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오래 참고 친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해줍니다. 성령의 열매 마지막 세 가지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자기의 삶이 성실하고 자기 자신에게 부드럽게 젠틀하고 자기를 셀프 컨트롤하는 절제의 삶으로 가게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깨뜨리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다, 그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는 게 죄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경쟁 심리 속에서 싸우고 미워하고 남을 해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것, 우울증 속에 살아가는 것, low self-esteem,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그것이 죄인데 거기에서부터 자기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할 때 바로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는다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기적 행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와 용서의 진정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거룩한 공교회를 회복하고 성도의 교통을 촉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와 실수가 우리의 삶에 있고 죄책감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설교도 하지 말고 교회에서 언급하지도 말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하고 low self-esteem을,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기독교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와 회개는 매주 아니면 매일 하나님 앞에서 해야만 우리는 자아 성찰을 할 수 있고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와 용서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조금의 변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죄와 회개 그리고 용서의 이 사이클
통하여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 성령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풍성하게 이루어 주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